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현장에서는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유튜브나 또 줌으로 또 카카오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줌으로는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으시는군요. 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몇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냐 하면 모두 네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드러내셨고, 마지막은 제자 가운데 믿지 아니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이 네 가지 부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부활의 장면, 이것은 모두 다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20장, 다다음 주죠. 수요일에 21장 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는데, 이 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20장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장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읽은 앞장 19장도 중요하고 20장도 중요합니다만, 20장에서 그 모든 중요성이 결과적으로 드러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에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로 그 모든 1장서부터 19장, 20장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20장이죠.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장면은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이죠. 2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찾아갔는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유대의 관습에, 장례 풍습에 안장된 분,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걱정이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은 이 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 자기가 찾아가서 그 향품을 바를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놀라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불리우죠.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여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싸맨 세마포와 머리를 싸맨 두건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놀랬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 찾아가서 보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요한복음에는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이 제자가 믿게 된 것은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 역시 그 부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온전히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그 앞에 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메시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믿게 되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장면, 증거입니다. 이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통하여서 그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이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빈 무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놓여져 있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그 양쪽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왜 우냐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그러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옮겨놨는지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서 계신 분이 미처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이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혹 당신이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장된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올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도 지켜본 여인입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에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부활하기 전 이 땅에 계셨을 때, 죽기 전에 그 모습과 같은 분이시긴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생전에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죠.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그때서야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 가운데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이끌고 키우는 목양하는 그 양들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어떤 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데 목자는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양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을 보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 자기를 부를 때 늘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알게 되었죠. 선생님이시구나.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선생님 얼마나 반가웠으면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하기 전 그때의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부활한,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관계는
다른 관계다라는 표현으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네가 지금 할 일은 중반에 보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부활한 나를 제자들에게 이르라, 부활하신 분을 증거하라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장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그 부활하신 분을 증거하라, 증언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드러내신 장면인데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에 간 것은 안식 후 첫날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제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로 본다면 이틀 전이죠. 지금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건 일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일요일은 주일이 된 것이죠. 주님의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로마의 법으로 본다면 반역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게는 반역죄,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는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하나님에게 모욕되는 말, 참남한 말을 한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자기들도 잡혀서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제 집 안에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잠겨진 문을 통해서,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통해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마디가 평강을 기원하셨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다시 평강을 기원하셨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장면에도 보면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장면,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리고는 당신의 모습이 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아니다, 육신을 가진 온전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20절과 같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처음에 제자들은 영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찾아오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당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자, 부활 이후의 평강, 이 평강은요 어떤 평강이냐? 제자들을 이전과 이후로 확 바꾸게 하는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불안이 극에 달하였고요, 두려워서 도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 그 분에게 받은 그 평강은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부활을 보고 믿고 받은 평강은 그들 제자 모두들 다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였죠. 선교사가 되게 하였죠. 전도자가 되게 하였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도 다 역시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런 제자들을, 용기 있는 제자, 믿음을 가진 제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를 보고 믿은 제자다, 그리고 평강을 얻은 제자, 그들이 역시 제자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크나큰 선물, 놀라운 선물인데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입니다. 성령.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 성령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22절 성령을 받으라. 23절 그리하여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존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장면이고요. 네 번째 장면, 도마와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도마가 마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의 고난의 모습, 자리, 그게 뭡니까? 손과 옆구리에 있는 것이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국을 보고 만져보아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 그런데 꼭 일주일 만에, 26절에 보면 여드레라고 했는데, 이 유대의 날짜 세는 방식은 우리는 하루가 지나야 하루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방식은 세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이 하루고 첫날이고 둘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것은 금요일 포함해서 금, 토, 일, 사흘째 되는 날, 그게 주일이 되는 것처럼 지금부터 쉬어서, 지금이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세어서 여드레 되는 거, 주일 첫째 날, 월요일 둘째 날 세어서 여드레 되는 게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역시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강을 전하였죠.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고난 받은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분명 좀 한계가 있는, 부족한 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이의 고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백에 이 중요한 첫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라는 말은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주님은 주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고백,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께서 다름 아닌 육신으로 온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닌 도마였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첫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첫 번째 장면에서 말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은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다 선포하시고 예시해 두신 것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관한 네 가지 장면이고요. 마지막에 이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관한 중요한 두 귀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 많이 있었겠죠.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일부 기록하고 한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복음서를 읽을 때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귀한 선물이 아닙니까?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얻은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복음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처럼 세상에 전하여 오고 세상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증언하여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남았지만 오늘 지금까지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하겠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